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큰 복음을 우리가 참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있어서 기적 중에 기적이고 또 복 중에 복은 예수님을 만난 것을 생각할 때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찾고 또 하나님을 또 간절히 찾는 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같이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가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들 삶의 어려움과 또 환난과 또 몸이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해 주셨고 이들에게 기쁨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욥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닥친 이 환난과 또 어려움과 병을 얻은 것은 우리가 욥과 요셉을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환난과 역경을 고난을 그들은 원망과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견디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렵고 또 물질적으로 몸도 불편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기 모이신 형제님들 물질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축복해 주셨고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마음의 심령에 있는 죄와 모든 것을 자복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감으로써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이 존재하는 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크나큰 믿음을 여기 계신 성도님에게 좀 받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고 감사가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변화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3장 7절과 9장 26절에서 28절 되겠습니다. 교대로 봉독하십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 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으니라. 우리가 부루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그 일의 모든 날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 홀로의 공 받아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여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서론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 God is hidden.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요일이 이번 금요일이 추석입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명절이 있습니다. 토라에서 지키라고 하는 3대 명절이 있고요. 6월절, 77절, 초막절이 있고 토라에는 없지만 그들이 지키는 명절이 하누카가 있고 그리고 불임절이 있습니다. 오늘 불임절 얘기를 할까 합니다. 한국에도 명절 중에서 아마 제일 즐거운 명절이 추석이 아닐까, 풍성하고. 그런데 유대인 명절 중에서도 제일 풍성하고 유대인들이 제일 즐기는 명절은 불임절입니다. 불임일입니다. 근데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임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시편 91편은 성도의 안전, security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편인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지존자 하나님,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성도가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 여러분, 은밀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은밀하다는 것이 신약에서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다른 번역에서는 숨어서 보시는. 왜 하나님이 숨어서 볼까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남 도와줄 때 우리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왜?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숨어서 보고 계시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없는 데서,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재밌는 표현이죠. 근데 더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숨어서 보신다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은밀한 중에 계신다.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곳에 계신다. 그 얘기는 아무도 못 본다. 볼 수 없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죠. 왜? 지금도 숨어 계시니까. 이 성경 표현으로 하면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출애굽기
기억하시죠? 모세가 등장하지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the Lord, L-O-R-D 대문자로 그건 이제 여호와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여호와로라.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다려.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고 기적이 나옵니다. 사인이 나오고 미러클이 나오고 하나님이 비전 중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God 뭐 여호와는 물론이고 난 단어가 한 자도 안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딜 것 같습니까? 10장이나 되는데 God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기도란 단어도 안 나옵니다. 십계명에 관한 얘기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도 뭐 예루살렘이 뭐 하나님의 성소 그런 뜻도 아니고 그냥 지명 하나로만 나오고 도대체 이것도 성경이야? 왜? 하나님이란 단어조차 안 나오니까. 그런데 성경입니다. 구약에서도 에스더는 정확히 정경이었고 성경 중에 하나를 뽑혔고 신약에서도 아무 의문 없이 에스더는 정경입니다. 최초의 성경을 모을 때도 에스더는 들어갑니다. 아니 가시란 단어조차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그 주제가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에스더서에서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잘 암송하는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안 계십니다. 숨어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겁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나타나시지 않고 심지어 가드란 단어 한 자도 없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놀라운 성경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 여자 주인공이죠. 헤로인. 그래서 오늘 본문이면서 결론은 에스더서를 천천히 주요 대목을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 에디오피아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수에로 그리스어로는 크세르크세스 1세 페르시아 대국입니다. 정말 대국입니다. 인도라는 건 지금의 파키스탄 얘기하는데 파키스탄으로부터 지금 에티오피아, 수단 북쪽까지 광대한 땅을 다스렸던 왕. BC 486년에서 464년까지 있었던 현존했던 왕. 이 대국의 왕이 돼서 3년쯤 지난 다음에 이제 즐깁니다. 잔치를 합니다. 180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이 에스더서에 보면 잔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1장에만 3번 나와요. 180일 동안을 진창 잔치를 해놓고 온 나라를 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7일을 또 잔치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잔치하는 데가 묘사 읽어보십시오. 금잔, 은잔 다 거기다 뭐 어주가 넘치고 뭐 대리석으로 뭐 그 땅 하여튼 호화롭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7일 잔치를 하는데 7일 날째 되는 날은 진짜 이 왕이 한껏 업되었습니다. 너무 신났어. 그래서 이제 뭘 하고 싶어 했냐면 와이프 자랑하고 싶어 했어. 그 당시에 왕비는 그 나라에서 제일 이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미스 페르시아입니다. 출신입니다. 에스더 2장을 읽어보면 그게 이해가 가요. 왜냐면 에스더가 왕이 되지, 왕비가 되죠. 근데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가 돼요? 제일 이쁜 여자. 아무튼 그때 했던 왕비도 이제 와스티 왕비도 잔치를 하는데 왕이 기분이 한껏 앞돼가지고 내시를 불러갖고서 부릅니다. 왕비 나오라 해라.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녀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뭐 미스 페르시아 출신이고 미세스 페르시아고 또 왕이 직접 뽑았으니까 왕의 눈에는 제일 이쁘겠죠. 실컷 자랑하고 싶었겠지. 근데 왕후가 술 취한 그 고래 정말 그러한 대신들 앞에 왕 앞에 나가길 거부합니다. 왕이 무척 화가 났어요. 자기 기분을 완전히 잡쳤다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그 당시 관례대로 자기 측근의 7명의 대신에게 물어봅니다. 야,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근데 그 중에 한 대신, 문무관이라는 대신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거는 왕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만약 이 일이 지금 여기 사람들 다 있는데 이 대신들 가족에게 전파되고 또 나라에 전파되면 왕후 와스티가 왕의 명령을 거부했어? 그래도 되는 거구나. 그때부터는 집안의 아내들이 남편 말 안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왕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왕국 전체 문제니까 야, 이놈 봐라. 하여튼 명령을 해가지고 와스티를 왕후에서 내리버립니다. 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아주 명령을 내버려요.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아내들은 남편을 공경할지어다. 그 본보기가 왕후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왕비를 구해야죠. 그래서 또 명령이 나갑니다. 온 페르시아 제국의 아름다운 처녀들은 다 불러서 후궁으로 모이게 해라. 그때 뽑혀온 게 에스더입니다. 페르시아 엄지다. 에스더는 뜻은 별, 스타라는 뜻의 에스더.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 하다사입니다. 도금이야. 꽃입니다. 꽃처럼 예뻤는지. 근데 이 에스더가 그 뽑혀온 처녀들을 관리하는 내시의 눈에 들어가지고 잘 대해주죠. 1년 동안을 몸을 정결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저녁 때 왕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돌아와서 이번엔 다른 궁으로 가게 됩니다. 왜? 한 번 왕을 거쳐갔으니까. 그때 왕이 보고 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누가 정해졌다고요? 에스더가.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처음부터 뽑혀갈 때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 유대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명령했다는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둘은 사실 사촌간이에요. 그렇지만 나이 차가 하도 있어가지고 모르드게가 딸같이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같이 모르드게가 네가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지 마. 왜? 그 당시에 엔타이 세미티즘, 반유대주의 그런 풍조가 있으니까. 근데 2장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 그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합니까? 끌려간다,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나 가라. 가서 그곳에서 잘 살아라. 70년 동안.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집 짓고 애 낳고 잘 살아라. 그곳의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어요. 그 말하는 바람에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 죽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때 선조가 지금 수산성으로 온 사람이거든요. 자, 모르드게는 지금 그 땅에서 돌아가지 않았어요. 70년은 지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가나안으로 돌아갔는데 모르드게는 그 땅에서 그냥 살고 있었는데 뭘 하고 있었냐면 수산성 왕궁 대문 문 지켰던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빌당과 데레스 두 사람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 아수레스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우연히 그 음모를 듣게 됩니다. 우연히 들으려고 드는 것도 아니고 모르드게가 무슨 CIA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모디가 그걸 듣고
자기가 딸같이 여기는 지금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얘기하고 에스더가 왕한테 얘기해서 왕이 목숨을 구합니다. 조사에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일기 공중실록에 기록하니라. 중요한 사건입니다. 모르드게는 이방인 나라로 왔지만 거기서 섬기면서 또 충실하게 또 이런 일도 합니다. 3장의 클라이막스가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문직인데 클라이막스는 이 하만이 등장함으로써, 하만은 아각 사람입니다. 아각은 그 당시, 이게 지금 BC 한 5세기인데 BC 10세기 사무엘 때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리고 그 왕 아각을 죽이라 명령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사울이 싹 죽이고 좋은 건 다 남겨놓고 아각도 죽이지 않고 끌고 옵니다. 전리품으로 내가 아말렉 왕을 이렇게 사로잡았다. 사무엘이 진노해가지고 가가지고서는 아각을 직접 죽여버리죠. 근데 이 하만이 성경에 보면 아각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각 사람. 근데 이 하만을 아수에로 왕이 그 나라의 최고 지위, 그러니까 왕 밑에 최고 제2인자로 삼았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게 문제예요. 왜? 왕의 신하들이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않냐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저했더라. 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 유다인이라고 얘기하지 마 그러겠어요. 그래갖고 에스더는 왕비가 되기 전이나 된 후에도 자기가 유다인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모르드게는 사실 이제 코너에 몰렸죠. 문지기가 왕이 직접 명령했고 그 나라의 제2인자한테 경배를 안 하니 뭐 절하는 건 못할지라도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왜 못하냐?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야야야 너 왜 그래? 절해. 결국은 참지 못하고 얘기합니다. 나 유다인이야. 무슨 얘기? 유다 민족하고 아말렉하고는 원수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일제 36년간 일제 식민지였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 조선 사람이죠, 대한민국 사람으로 일본 왕한테 절하라 하면 도망가지. 안 도망가. 그 도망가고 다 북부하고 북한도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 내가 유대 민족인데 어떻게 아각의 자손에게 절하냐? 자,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만도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이건 모르드게 하나 문제가 아니다. 유다인 다 이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엘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유다 사람들 다 멸하고자 하는 에스더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가지고 본문에서 읽은 채로 하만이 사람들을 불렀고 언제 죽이면 되겠냐? 그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소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때 니산월이었는데 첫 번째 달이었는데 제일 좋은 날은 12월 12번째 달 아달월 13일입니다. 그 날짜를 딱 받아가지고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시여, 왕을 하도 높여놓은 다음에 이 대국 안에 당신의 땅 안에 당신의 명령보다 더 높은 명령을 지키는 이상한 민족이 하나 있다. 그들의 법률이 이상해서 페르시아의 법보다도 그들은 그 법을 더 지킨다. 이거는 왕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페르시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은인말량을 낼 테니까 이놈들 다 죽입시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유대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에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왕이
이 인장을 찍어서 팍 한 거는 절 왕도 못 고칩니다. 근데 왕이 허락했어요. 뭘 허락했어요 지금? 그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 죽이라고? 아니요. 저 파키스탄서부터 저 수단 북쪽에 있는 그 광대한 대국에 있는 유다인들은 12월 마지막 12번째 달 아달월,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 달력으로 치면 한 2월 3월입니다 13일 날짜에 다 죽여라. 왕의 명령이에요. 그러니 사장입니다. 그러더니 수산성은 모르고 전 지역의 유다인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죠.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하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듣고 모르드게에게 옷도 보내고 음식도 보내고 위로를 하고자 합니다. 그 위로가 되나요? 안 되지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가서 전하게 합니다. 에스더가 보낸 그 신하에게. 그러니까 에스더가 또 다시 답변을 합니다. 이거는 수산성뿐 왕국뿐 아니라 페르시아 전역이 다 아는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다. 왕의 보호자가 있고 그 앞에 안뜰이 있는데 그 안뜰에 왕의 명령 없이 누군가 오면은 그건 즉시 죽음이다. 단 한 가지, 왕이 그것을 보고 금모를 내밀면은 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안뜰에 들어서는 순간 죽음이다. 근데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간 지 30일도 더 넘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로 갑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죠. 아주 제일 중요한 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더서에서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없어요. 에스더서에는 가드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나중에 이거 마소라 히브리어 텍스트인데 그리스인들이 에스더를 그리스 말로 바꾸면서는 이런 부분에다 가드를 집어넣었어요. 왜? 이건 가드는 하나님이시니까. 아무튼 모르드게의 신앙입니다. 유다인이 멸절 안 한다. 아무리 지금 대제국의 제왕 크세르크세스에 변할 수 없는 왕이라도 변할 수 없어. 그 조선은 가 발표됐다 할지라도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네가 안 구해도 그 얘기잖아요. 지금.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기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그때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자기 신하에게 모르드게에게 전하라 이거죠.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왕이란 단어가 없고, 아니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고, 하나님의 섭리, 뭐 이스라엘의 토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단어는 여기서 그것을 보면은 금식하고 나아간다. 이걸 하나만 따는 거죠. 자, 이제 5장에서부터 일이 전개되는데 역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3일 금식한 다음에 왕 앞에 안뜰에 나갑니다. 왕이 보좌에 앉았다가 보니 왕비 에스더가 나왔는데 딴 때보다 더 예뻐 보여. 그래가지고 그 사람 왕비 그 에스더에게 금모를 내놓고 왕비를 자기 앞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소원이 있어 왔으니까
네가 이 나라의 절반을 원할지라도 내가 하겠노라. 에스더가 아무 말 안 합니다. 단지 소원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오늘 밤 왕을 위해서 잔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 내가 30일 동안 안 불렀더니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잔치를 하는데 왕이 누굴 부르냐면은 하만을 부릅니다. 야, 왕비가 잔치를 하는데 너도 와. 그날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니 뭐 왕도 신났고,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잔치에 술이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열도록 해주십시오. 그날 저녁에 누가 제일 신났습니까? 하만이 신났습니다. 왕비가 잔치를 하는데 왕이 자기만 불렀거든. 이 나라에서 왕 빼고 높은 자가 누구냐? 나지. 해가지고 집에 와서 자랑합니다. 오늘 연회에서 그 왕비가 따라주는 술잔 그 와이프한테 세레스에게도 자랑을 하고. 근데 하만이 그렇게 술잔 먹고 나오는데 그 문간에 이 모르드게가 앉아있는데 또 절을 하네. 그 하만이 뭐라 하냐? 근데 저놈은 모르드게가 없어져야지만 내가 진짜 만족하겠다. 그러니까 하만의 집에 있던 그 와이프하고 친구들이, 하만의 아내 세라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이라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두 번째 잔치를 하면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6장입니다. 일이 벌어집니다. 언제? 바로 그날. 하만이 실컷 앞뒤였던 그날. 아, 내일이면 내가 모르드게 죽이겠구나 하고서는 25m 되는 장대 모르드게 죽일 남을 만든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냐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 공주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때 무슨 사건이 읽어집니까? 예전에 모르드게가 내시 2명이 자기한테 원한을 품고 암살하려고 했었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구하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했다는 그 사건을 읽게 됩니다. 물어봅니다.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주었느냐? 아무런 상도 안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 누가 드리느냐 하며 마침 또 그 아침에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왕이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존귀하게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하만이 지금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왕이 높일 사람이 있어? 그럼 나 하만. 그래가지고 신나게 자기가 원하는 얘기합니다. 왕이 있던 왕복을 하사하시고 왕이 타던 말을 갖다 태우시고 그 앞에 신하를 세워가지고 이 수산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길 자는 이렇게 한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네가 지금 당장 모르드게를 데려다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우고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 아니다. 자, 이쯤 되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뭔가 일이 틀어졌다. 한컴 틀어졌다. 하만이 눈치챘습니다. 뭔가 문제 있다. 자, 그 다음날 잔치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세컨드 클라이막스.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왕은 진짜 신났어요. 근데 또 똑같은 얘기.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왕비여, 이 나라 절반이라도 내가 준다. 그때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원수에게 주지 마시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나를 주지 마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을 지금 죽이고자 하는 그들에게 주지 마소서. 그 왕이 깜짝 놀라죠. 누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왕비를 죽인단 말이냐? 누구냐? 요게 세컨드 클라이막스입니다. 첫 번째 클라이막스는 하만이 페르시아 태국에서 모든 유다인들 다 죽이십시다. 그게 두 번째 반전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악한 하만이다. 하만이 왕과 왕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사색이 되거늘. 왜? 하만의 눈치를, 하만이 왕의 안색을 보니까 자기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 같거든. 왕이 너무 분해가지고서는 이런 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잠시 자리를 뜹니다. 후원으로 갑니다. 그때 하만이 자기 목숨을 구걸하고자 에스더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또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다시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이게 왕은 어떻게 봤냐면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으로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면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그건 죽인다.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했던 그 모르드게가 저의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지위를 주게 되고 그 하만의 집은 뺏어서 에스더를 줍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 집을 모르드게가 맡기게 되고, 그리고 조서를 써서 유다인이 죽지 않도록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건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꿀 수 없다면 두 번째 조서를 쓰게 해주십시오. 그 왕이 그렇게 하라. 에스더와 모르드게 네가 원하는 것을 쓰게 해주마. 씁니다. 그 두 번째 조서가 뭡니까?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과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을 죽이려 하는 자가 있느냐? 니들이 결합해서 그들을 죽여버려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첫 번째 조서는 누가 썼어요? 누가? 하만이 썼어요. 근데 지금 하만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지금 누가 실권을 잡고 있어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실권을 잡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페르시아 전역에서 이 두 번째 조서를 본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누구를 돕겠어요? 첫 번째 조서를 따라서 하겠어요? 아니면 두 번째 조서를 따라 하겠습니까? 심지어 페르시아 사람 중에서는 야, 유대인이 돼야 살아남는다. 자꾸 유다인이 된 사람도 있었다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그리고 지방의 모든 관리들이 유다인들을 도와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인들을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 유다인들 너희들이 힘을 합쳐서 그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게 두 번째 조서입니다.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나라를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의미로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하게 기념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불의밀이 정해졌습니다. 아달월, 지금으로 하면 2월, 3월 13일 날 금식합니다. 저녁 때. 그리고 14일, 15일 날은 잔치입니다. 술을 엄청 먹고 신나는 잔치를 합니다. 약간 세속적인 잔치입니다. 그리고 선물을 나눠주고, 물론 회당에 가서 에스더서를 큰 소리를 읽고 즐기는 잔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 계신 책 에스더입니다. 근데 숨어 계셨고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얘기하려고 에스더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 틀리지 아니하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모르드게의 말과 에스더의 말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나도 나의 신유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라. 왜? 역사하시는 분은 보이든 안 보이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우리 평생 살아오면서 돌아보면은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때였구나, 이러한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간증이 이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5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본성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